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9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슬픔으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급성대종양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담당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 걸음이 두렵지 않도록 주께서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수술이 안전하고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육체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남모르는 정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주께서 알고 계시니 그것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을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겨무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과 평안이 그리고 따스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에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CCTV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CCTV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쿠팡 같은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쇼핑몰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또 그것들을 이용당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할 때는 세상에 저희들이 숨기고 싶어도 저희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유출되는 정보들과 또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판단을 받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정보와 그리고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숨겨질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9편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전지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재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 예전에 이제 첩보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전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그 단어 하나를 그 정보기관에서 찾아내서 검색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처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너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라고 하는 그 일종의 파놉티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시편은 찬양이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포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이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과 임재는 우리를 옥죄는 부정적인 감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을 하시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개입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너 어디 잘못을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하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이제 7개월입니다. 이 둘째는 생긴 건 첫째와 비슷할지 몰라도 첫째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첫째는 8개월까지 그냥 누워 놓으면은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아직 7개월인데 대근육 발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기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미 마스터했고 지금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냐면 어디서든 이제 잡고 일어나고 이제 한 손을 떼고 한 발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이제 10개월이면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첫째는 저를 닮았다면 둘째는 아내를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첫째는 가만히 냅둬도 그냥 쳐다보고 있고 어디 안 가고 저지를 안 하는데 둘째는 잠깐 놔둔 사이에 순식간에 어딘가로 사라져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기어가서 어딘가로 들어가서 무엇을 잡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입에다 집어넣고 휴지를 뜯어내고 그 무언가를 이제 계속해서 망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꿍하게 되고 그리고 만지면 안 될 것을 입에 넣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한 번도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놓칠 수 없게 되고 이 아이가 어렵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마음, 한순간도 그 시선을 뗄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연약할 때마저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에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상황들을 내 가족들이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몰라줄 때에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는 이 뜻은 성경의 대부분의 그 용례를 보면은 나를 둘러싸는 그러니까 포위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위했다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은 공격을 당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어를 해야 할 때, 나를 지켜줄 때는 이것보다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사방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막으로 나를 가두고 계시고 철통 방어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써 이것을 원하거나 누군가에게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속에 그 음성들과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속성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스올이 어디냐 하면은 지옥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끝 가장 그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칠지라도 여긴 새벽 날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동이 떠오르는 곳 바로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바다 끝은 이제 고대인들의 그 시선에서는 서쪽을 뜻하는데 서쪽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 어둠 가운데 가장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숨어버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그 고립된 그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우리가 답답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벽에 부딪히고 상황은 무척 답답하고 먹먹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겠다,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그 어디에라도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통해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눈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아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더라도 흑암을 빛과 같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